우리가 어떤 쌍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간에서 변호해주고 서로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 지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표현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로 원어에 메시테이스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테이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어떤 쌍자, 양방 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중보자란 이 낱말이요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5번 등장하고 구약에 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1번 등장하는 그 내용은 이사야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빼고는 전부 다가 이 중보자란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한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용납해 주실 수 있게 우리 인간 가족을 대표해 주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마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교도인들의 사고방식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분내어서 아주 진노하신 가운데서 죄를 지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진노하셔서 찡그리고 계신 그 얼굴 앞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보이시면서 아버지시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이제 식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실은 중보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그 장본인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도리와 그다음에 그 교리에 우리가 동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에 아무리 동의해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가르친 바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 말이죠. 옛날 성소 시대에 보시면 이 중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보자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 설명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을 대표해서 대신 들어가 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죄를 지고 회개한 그 죄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죄를 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죄인이 와서 그 양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죽입니다. 죄인이 죽입니다. 그러면 그 목에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이제 이 종지에 그릇에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밑에 7번 바닥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 대신 지고 들어가는 것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절실하게 상징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 죄인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 그 양을 태우면서 그 양의 고기를 올리브 그 열매 사이즈에 손가락 끝 사이즈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그 고기를 한 걸음 띄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한 그 양 고기가 이에 씹혀서 소화되면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죄가 실제적으로 제사장 자신이 그 죄인 대신해서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이 제사장 자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죄로 취급하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러 들어가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이 성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펴서 보도록 하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어디 가운데서 그랬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을 이해하니까, 죄인을 이해하니까. 죄인이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가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가 과연 죄를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충분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체휼하여 알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인간 죄인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뽑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의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타락한, 이런 배고프고 목마르고 연약하고 잠이 필요하고 연약해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예수님도 쓰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에 말씀하기를 천사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범죄한 연약한 육체인 인간을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명상하실 때마다 여러분 콧날이 시큰하면서 마음 가운데 진실된 감사가 우러납니다. 이것은 이런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셔야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있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레위 족속 말고 다른 반차를 쫓으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족속입니까? 예수는 무슨 지파입니까? 예? 유다 지파죠. 그렇죠?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가 유다 지파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 왜 쉬운 걸 그렇게 오늘은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어디 누구한테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의 그의 지파는 유대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아버지 요셉 족보를 따라서 다윗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라갈 때 유다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족보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족보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다윗에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레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족보와 다른 것을 우리 거기서 좀 잠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족속을 따라서 인간적인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멜기세덱은 레위라고 하는 자손이 생기기 이전에 레위를 낳은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없었을 때도 멜기세덱,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앞에 가서 그의 앞에 가서 포도주와 떡을 받았고 또한 그에게 11조를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우리를 순종케 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무엇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순종하신 생을 사셔서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본받지 아니하면 영생의 근원에 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표해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생애를 보이심으로 또한 우리 생애를 닮아서 따라오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중보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 우리 로마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어떻게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말씀은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1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6절. 로마서 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심직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무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토록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가운데 중간에 끼어든 분이 중보자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때 어떻게 중보하시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죄인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중보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다릅니다. 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죄를 안 짓고 무죄라고 우기죠. 그래야 이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세기의 재판이었던 O.J. 심슨 재판 보십시오. 그때 이 논리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시간을 봐서 분명히 O.J. 심슨이 부인을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효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증거 불충분. 여러분 하늘의 재판에는 증거 불충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록책이 있습니다. 기록책이 있으므로 증거 불충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O.J. 심슨 재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I'm not guilty. I plead not guilty.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난 무죄입니다.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변호사인데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가 있다고 인정해라. 유죄라고 인정해라. I plead guilty. 그것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I plead guilty 하려면 그러면 아예 그만두지 뭐하러 변호사를 기용합니까? 그러면 I plead guilty하고 그다음에 몇 년 살 것인지 형무상 몇 년 갈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해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다 죄가 있다고 솔직히 다 얘기해라. 인정해라. 그 다음부터 출발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중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를 10개, 100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죄 있는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지금 죄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하늘에 데리고 들어가시려면 주님께서 뭘 하셔야 합니까? 하늘에 그 죄를 지목하는 법을 없애야 합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법을 없애고 오케이 용서할게 들어가자라고 해야지 그 논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법도 폐할 수 없으니까 법도 살리시고 죄인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중보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인이 제일 처음에 올 때 죄가 있다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시여, 예, 이 죄인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사람의 회개를 보십시오. 나를 믿는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데리고 다시 하늘에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 천사의 거룩한 이웃을 삼아도 안전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거룩한 법을 어기지 않을 품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피를 가지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대로 갚지 마시고 그리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회개를 보셔서 그를 이 하늘에 다시 드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중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다고 프로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해서 나중엔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의 사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씻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매일의 삶에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하며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assover.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심판이 나를 넘어서 갔단 말입니다. Passover. 근데 그 패스오버를 제일 처음에 지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렇죠? 이 양을 잡기 3일 전에 미리 양을 골라놓습니다. 예? 그리고 3일 될 때 잡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 오후 3시 정확하게 그때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시간 3일 전에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참 흥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패스오버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무슨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멸망받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사실 나은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주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메시아의 돌아가심과 십자가를 미리 믿는 마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임방과 양쪽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바를 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피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술초를 가지고, 그 회개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술초를 가지고 그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위에 이렇게 바르고, 옆에 바르고, 오른쪽에 바르고, 남은 피는 그 밑에 땅에 쏟았습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왔습니다. 그게 패스오버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6월절 양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는 죄와 또한 현재 우리가 쓰러지고 범죄하는 우리 죄가 현재 나를 스트라이크해서 날 쳐서 현재 죄값을 내가 받도록 지금 나를 쳐 죽이지 못하게 그것이 심판이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매일매일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치유의 경험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피와 의가 우리를 항상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6월절 날 그 심판이 지나간 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 주님께서 애굽에 임하는 그 심판에 포함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도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월절의 경험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구원의 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랬습니다. 누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만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렇다 안 그렇다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가 논쟁을 하든지 말든지 파가 갈라지든지 말든지 교파가 이것 때문에 갈라지든지 말든지 불문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자가 주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종말되었다면 뭐하러 심판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임하지만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가 회개하든지 말든지 죄를 우리가 버리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구원해 주는 은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재판과 미국에서 생각하는 재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그렇죠?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나중에 판단되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guilty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다고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고 이미 고소를 당하면 일단 데리고 어딜 갑니까? 일단 영장에 들어가요. 그렇죠? 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제, 한국 사람들은 일단 고소를 당하고 일단 소문이 퍼지면 일단 가만히 있어라. 우리 모른다. 다 심판되어서 알려질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사고방식은 누가 그렇다. 그래? 그러면 벌써 그 얘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로 다 퍼지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정서도 그렇대요. 이 동양 사람들의 정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의 정서는 조금 더 성서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죄 있다고 판정되고 그렇게 증거되기 전까지는 innocent,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사법과 이런 법정의 시스템이 참 좋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변호사로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입니다. 먼저 우리가 guilty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인간이 결국에 다시 하늘에 들어와서 살기에 합당하다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 다시 들어와도 안전하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우주가 할렐루야 하고 다 인정하죠. 아멘 하죠. 그것이 올바른 공정한 심판이죠. 또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중보가 무엇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중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 피 흘리신 그 희생,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주 앞에 주님이시여 날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나갑니다 하면 그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죄를 위해 돌아가신 희생의 담보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이 중보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이해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용서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계속 적용시켜서 우리를 죄 없게 씻어주시는 그 적용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이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너무 얄팍한 일차적인 이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보의 역사는 우리를 데리고 우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제 심슨 재판보다 더 굉장한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천천만만 천사와 우주 거민 앞에서 책을 펴고 이 땅에 살던 어떤 인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시여 또 천사들이여 이 자는 다시 하늘에 와서 살 자격이 있고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엄청난 재판이 지금 하늘 위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이 항상 하늘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현 주소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증명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죄인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매일 우리 의지를 바쳐서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99%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도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내 의지로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한 절 읽고 지나가야 합니다. 디도서 2장.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 죄의 당신의 피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피를 적용시키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중보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하면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구원을 은혜라고 이해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용서받고 회개한 상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계명을 범치 않고 그 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장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하늘에 살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또한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이시여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회개치 않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포기한 자든지 아니면 예수의 재림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엇이 은혜가 우리가 근신하며 의로우며 경건하게 이 땅에 살게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를 짓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역사하여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중보입니다. 자, 히브리 4장을 보십시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체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소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와 임종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심판이 두렵고 죄의 책감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서 담대히 우리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 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15절에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은 없다. 그런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셨던 예수의 믿음, 예수의 승리의 경험,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신 그 은혜의 경험, 예수께서 성장하실 때 은혜가 그 위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그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께서 이 땅에 마귀와 죄를 물리쳤을 때 가지셨던 그 성령의 은혜의 경험, 그것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Mercy seat, 은혜 보좌. 은혜 보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환한 쉐키나 영광이 비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밑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범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가 지금 가리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마지막 심판날 더 이상 그 피가 우리를 가려둘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중보자와 협력하여서 매일 은혜를 얻어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하늘에 살기에 안전한 품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와 함께 매일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여기 빨간 글씨가 좀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이라고 치십시다. 우리 마음 속엔 말이죠,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 능력이 있고, 저등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의지가 있습니다. 고등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두뇌에 있는 우리의 기능을 말하는데, 펑션인데, 이 기능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는 고등 능력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이죠. 아는 것. 양심, 우리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 능력입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은 지성과 좀 다른 것이 이성은 깨닫는 지혜입니다. 지혜, 명철 그런 것은 이성이고 지식은 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두뇌의 고등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양심과 이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부분이 바로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이 지성과 양심과 이성이 있는 고등 능력의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박이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우리의 두뇌 가운데 있는 고등 능력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뇌의 암이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이 암이마의 인을 치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품성이 있고 이마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암이마입니다. 우리의 두뇌 가운데 암이마 부분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등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의 두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등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등 능력이 있습니다. 저등 능력은 저등이 그러니까 lower power이 있고 higher power이 있단 말이죠. 이 lower power 저등 능력에는 우리의 식욕, 정욕, 우리의 욕구 이것이 우리의 저등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식욕과 정욕과 욕구입니다. 우리의 먹고 싶은 것, 성욕, 명예욕, 자랑하고 싶은 것, 이기고 싶은 것, 경쟁력, 우리가 더 갖고 싶은 탐욕,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저등 능력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이 범죄한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저등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식욕도 타락되었고 정욕도 타락되었고 우리의 욕구 자신도 타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이전에 우리가 저등 능력에 강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의지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힘을 잘 이해하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서 말이면 밑에서요. 술을 달라! 마음이 괴롭다! 취하자! 좀 잊어버리자, 술을 달라 하면 이 위에서 고등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No,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 두뇌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 때문에. 그러면 이 고등 능력이 지성과 양심과 이성이 판단해서 안 된다고 no 하는데 고등 능력의 힘이 강한가 아니면 저등 능력의 힘이 강한가에 따라서 거듭난 잔가 거듭나지 않은 잔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손을 놓거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우리가 고등 능력이 약해져서 저등 능력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획해서 짓는 죄보다 연약해서 쓰러지는 죄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의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마치 모래 밧줄 같다고요. 썩은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봐줘서 썩은 새끼 같다. 근데 영어인 말하기를 No, the rope of sand. 모래줄 같다. 세상에 썩은 새끼는 조금 견딥니다. 모래줄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의지요.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전능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귀도 똑같은 채널을 통해서 똑같은 통로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똑같이 여러분 선과 악의 대쟁투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귀가 갖는 이 고난과 권리와 방법은 똑같아요.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하시는 통로와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려는 통로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오간이 뭡니까? 시각, 보는 것, 청각, 듣는 것, 촉각, 만지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 미각, 입맛. 그렇죠? 우리가 이 5개만 없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5개만 없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죄를 느끼는 것도 없으니까 이건 사실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느낌이 없으니까. 이 5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입맛, 먹는 것.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의 요 5관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타락하고 있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타락되어 있는 5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지금 약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요, 마귀가 뭘 만들어 놓았습니까? 패션. 그 뭡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땠다? 악했다. 왜? 마귀가 눈에 보고 듣는 것을 전부 악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눈에 듣고 보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요즘에 여성들의 옷을 보십시오. 파리의 패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서울의 패션과 파리의 패션이 차이가 없어요. 하루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도 차이가 똑같아요. 엄청나요. 여러분 중국에 가서 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 이게 서울인지 북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상해인지 서울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온 세상이 공통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노아 때입니다. 지금은 인자의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욕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신문을 보면서 전 미국 신문만 악한 줄 알았어요. 보통 신문 가운데 특별히 스포츠 신문들 보면 기가 막혀서 볼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서. 그만큼 타락했어요. 보고 듣고 음악들 어때요 여러분? 예? 심지어 그런 현란한 유행과 같은 스타일의 리듬의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난리죠. 이렇게 모든 선정적인 그런 눈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촉각. 음식도 냄새가 없으면 아마 입맛이 안 날 거예요. 그죠? 냄새가 이러니까 냄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침이 나오죠. 여러분 코카콜라 병 아시죠? 코카콜라 병. 그 병이 만들어진 지가 한 거의 100년 됐는데 지금까지 만든 그 병의 모양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코카콜라 병이 그냥 세모, 네모, 원통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날씬합니까?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그 병 디자인해서 굉장히 돈을 받았습니다. 로열티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병을 만지면 사람이 가냘픈 여자의 허리를 만지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촉각까지 모든 것을 전부 타락시키려고 애쓰는 마귀의 그 매개체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보자와 협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5관, 시각, 청각, 미각, 입맛,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인포메이션이 어떤 것을 받았느냐,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은 거절하고 어떤 것은 저지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향은 저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5관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의 인포메이션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감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쁜 프로그램 보세요. 여러분 나쁜 그런 연속극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늘을 그리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늠하는 나쁜 장면을 보면서 거룩한 천사와 교제를 그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보고 듣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5관을 통해서 들어온 인포메이션이 내 속에서 생각을 이루고 감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내 속에 생긴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것이 내 속에서 행동과 태도를 낳습니다. 갑자기 누굴 때리는 것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때리는 것이지.
그렇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은 오관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경험 가운데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생각과 감정이 그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신경질 부리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행동과 태도는 반드시 생각과 감정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오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은 인포메이션. 그러면 행동과 태도가 우리에게 결정 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품성입니다. 이 도덕적인 품성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데 하늘인가 영생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인가 하는 것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우리의 두뇌에서의 나의 영적인 싸움과 나의 성품의 발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복음의 결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중보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보의 일입니다. 중보는 우리에게 피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회개한 죄인을 하늘에 살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자로 만들고 하늘과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일을 다시 데리고 오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중보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께서 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잠깐 보십시다. 이게 좀 잘 못 그려졌지만, 그러나 이게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옆모습인데, 이게 두뇌입니다. 이 두뇌가 이렇게 있죠? 우리의 두뇌를 옆에서 보면 우리의 두뇌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두가 있고, 중두가 있고, 후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침받는 것은 앞머리 전두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앞머리, 여기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앞에 있는 이 기능을 우리가 아까 본 무슨 능력이요? 고등 능력, higher power라고 합니다. 여긴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등 능력, lower power, 후두, 이 뒷골, 이 뒤쪽에 여기에 있는 것이 정욕, 입맛, 욕구입니다. 먹고 싶다! 밤에 지금 잘 때가 되었는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좀 된장찌개에 좀 흰밥을 탁 말아서 하나 좀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밑에는 정욕, 입맛인데 이게. 이 뒷골에. 실제로 뒷골에 소리를 질러요. 나 배고프다 달라. 그거 말고. 미원 잔뜩 쳐서 그거. 이게 뒷골이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제가 상징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매일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재미있는 것은 중두에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한 모든 기억이 여기 다 기억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이해하면서 더 이해했어요. 야, 우리의 이 두뇌는 말이죠. 기가 막힌 컴퓨터입니다. 기가 막힌 컴퓨터. 어디 인간이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아,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컴퓨터의 메모리 칩이에요. 이 기억장치 칩들이 우리 이 중간머리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모든 기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말이죠. 오관을 통해서 똑같은 냄새를 주면, 내가 작년에 먹었던 그 통닭, 이런 생각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이 중간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뭐가 도와줘요? 후각이, 코가 도와줘가지고 작년에 먹은 통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통닭 먹고 싶어요. 그 일이 실제로 내 머리 가운데 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머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놀라운 슈퍼컴퓨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기억장치 가운데 또 한 가지 참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이포텔라무스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요 하이포텔라무스라는 요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든 우리가 배양한 습관들, 우리가 배양한 습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누굴 만나면 눈을 꿈쩍꿈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자꾸 해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자꾸 반복함으로 그것이 딱 기록돼서 여기. 기록돼서 저도 모르고 머리가 딱 이렇게 손이 가요. 먹는 습관, 사람들과 말하는 습관,
버릇 나쁜 습관, 교만한 습관, 그렇죠? 남과 얘기할 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항상 우기는 습관, 항상 배짱이 좋은 습관, 고집불통의 습관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습관들을 여러분, 죄의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쳐서 이기는 은혜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해서 승리토록 도와주시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어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 지금 건강에 나쁠 뿐더러 지금 체중이 또 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는데. 근데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하이포탈라무스가 습관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참 맛있겠다. 지난주 먹었을 때, 아니야, 지난달에 먹었을 때 그거 얼마나 맛있었니? 그 민트 플레이버, 초콜릿 플레이버, 스트로베리, 딸기 플레이버, 그거 참 맛있었지. 그러면 이 침이 도와줘요. 또 침도 참 무정하죠. 침이 산나면서 그렇다 맞다. 참 입에 싹 고입에서 먹자. 한 번 먹으면 어떡하니 뭐. 또 안 먹으면 되지. 또 뭐 한 번 금식하면 되지.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데 실제로 딱 서게 돼요. 우양우 앞으로 가. 실제 일이 생겨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밑에 후두가 밑에 있는 저등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돈을 꺼내. 2불 주지 말고 5불 줘. 2개 사라. 실컷 먹어라. 애야 모르겠다. 먹고 보자. 이게 밑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때 이 앞니마가 우리의 인침발을 이 고등 능력이 이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중보 역할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주 앞에 나가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매일 역사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오니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대로 만드시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꼴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계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삼으시사 주님의 영광으로 결국은 삼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